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를 찾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는다고 하면서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말에는 귀를 막아버립니다. 남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은 남을 이해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태도와 표정을 통해 밝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병고침, 배부름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통하여 예수님은 들을 귀를 가진 자가 적다는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들으려고 해야 들립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지나쳐 가는 소리일 뿐이고 들으려고 하면 말의 의미를 듣게 됩니다. 들을 마음이 없으면 무슨 소리를 해도 듣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없으면 들어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공자는 대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재언 시의불견 청의불문.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30대 초반의 청년이 나타나서 유대인에게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80세의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친히 대면하고 말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모세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에 이름 없는 청년이 80세의 절대적인 모세의 권위에 감히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예수님은 받아들이기 마음 편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은 기독교의 영성이 아닙니다. 경건한 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자입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는 데서 생기고 듣는 데서 생깁니다. 우리는 믿기 위해서 보고 들어야 합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어찌 믿을 수 있으며 듣지 못한 것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이며 진리이며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선포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유대교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여기고 있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에 대한 도전은 무모한 것입니다. 모두가 진리라고 믿어 왔는데 그것이 사실은 거짓이라고 밝혀진다면 사회는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종교는 사망에 직면하게 됩니다. 르네상스 전 천동설은 종교계와 과학계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돌고 해가 돌고 달이 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과학계의 이단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천동설은 허무맹랑한 것이다. 모두가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 지구가 돈다 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지동설을 주장한 이후 그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를 극도의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는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지동설이 나온 그 시대는 모든 것이 종교적 문제였고 과학도 철학도 모든 것이 종교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반대로 모든 것이 과학의 문제입니다. 종교도 문학도 종교 과학이 되었습니다. 과학이 인간 모든 영역에 절대적 권위를 행사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류에 맞추어 성서학도 신학도 과학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대다수 성경 해석은 과학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신학도 이제 단순한 신학이 아니라 과학신학 또는 신학과학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출신의 과학철학자인 토마스 쿤이 말한 것처럼 과학혁명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과학혁명은 지식의 혁명입니다. 여기서 과학이란 영어로 사이언스, 라틴어 시엔치아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라틴어 시엔치아라는 말은 시오라는 동사 나는 안다라는 말의 명사형으로 유래됩니다. 그리고 지식은 단순한 과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은 종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변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의 혁명은 신앙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체험은 지식의 변화를 야기하고 개인의 실존적 책임은 자기의 지식에 대한 확신을 흔들게 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 없는 기독교인은 전통과 교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체험은 지식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유대교의 전통과 교리에 충실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율법과 조상들의 전승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켜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 그가 가졌던 지식은 무의미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체험을 통해 지식이 변했고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자는 더 이상 옛 지식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교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수천 년 된 유대교의 뿌리를 절단하고 절묘하게 쌓아 올린 전승들을 부정하여 유대교 자체를 붕괴시킬 위험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상징인 그리고 그 권위인 모세를 내리치는 자였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의 머리를 내리쳤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자로 보였습니다. 산상설교의 6가지 반제, 즉 반대 명제들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교에 얼마나 위협적이었던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권위인 모세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세는 유대교의 창설자였습니다. 그를 무시하는 것은 유대교를 무시하는 것이고 유대 사회를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복음이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제사장,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폭탄이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폭탄, 즉 쇼킹한 것입니다. 들어도 그런 소리가 있는가 보다 정도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말씀, 우리의 지식을 뒤엎고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무시하는 말씀, 전승과 교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말씀이라야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유대교의 경전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의 해석을 랍비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의 유대교 경전 해석을 바리새인들의 신앙 태도를 부정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율법에 안주하는 자에게는 복음의 충격이 필요합니다. 땅의 것에 정신이 팔려 사는 자에게는 하늘의 소리가 울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는 자에게는 잔잔하고 고요한 말씀으로는 안 됩니다. 졸며 자는 자에게는 쇼킹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처럼 예수님을 뜨겁게 믿지 못하고 다 식은 신앙으로 목숨을 부지하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예수님의 폭탄 선언이,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혹시 예수님과 만난 그 첫 신앙을 상실하고 살아가지는 않으시는지요? 본인의 신앙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폭발력이 있고 방광과 분노를 야기하는 말씀이라야 차가워진 우리 가슴에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의 감동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죽은 신앙은 간격이 없는 신앙, 열정이 없는 신앙은 교리와 전통과 교세로 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면, 복음을 듣는다면 삶이 달라지고 기쁨이 샘솟고 감사가 입에서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이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시끄러운 소리, 듣기 싫은 소리뿐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예수님을 싫어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이해해야 그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며 이해할 수 있는 법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전한 말이요 그의 삶과 죽음입니다.
복음이 이 세상에 안주하는 사회를 뒤흔들고 인간에게 맞추는 종교를 파괴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둘 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는 우리의 신앙과 지식을 뒤엎는 말씀을 하실 때 쓰신 단어입니다. 진실로는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남이 잘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이다, 정말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이 믿기 어려운 것,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말씀하실 때 진실로라는 말을 먼저 쓰셨습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라면 진실로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여겨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셨습니다.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내용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도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대단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자기의 지식을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의 지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을 버리지 않는 자는 자기 지식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예수님의 말씀은 잘 듣지 않고 자기가 크다고 여기는 분들의 말은 참 잘 듣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낮아진, 겸손해진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 때문에 높아진, 교만해진 자들의 말에 귀가 솔깃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높아지고 싶은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인생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실존적인 부담과 정신적 고민을 안겨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작부터 듣기 어려운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만 해도 안 받아들이는데 거기에다가 나를 보내신 이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 보냈다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더욱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조상들은 다 죽었는데 죽지 않는다고 하니 이 말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점점 더 어려운 말씀을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정말 참말이라고 성경적 용어로 아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시니
이 말도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주장하니 누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죽지 않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도 모두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어렵습니다. 못 믿을 것을 믿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바보로 만드실 작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바보가 되어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25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죽은 사람이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말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말을 하면서 믿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말을 정말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말이 되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받아들이지만 그의 말씀은 정말 받아들이고 있는가?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데 지금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용상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사람인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니 어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제후 심판 때 부활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또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이해가 되지만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살아난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곧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듣는 자는 살리라 에서 살리라는 미래 시점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현재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에는 조건적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으면 그들이 살아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살리라는 것은 조건이 성취된 결과로 따르는 기결적 의미로서 미래며 그러한 일들은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인 예수님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생명을 함께 가지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가진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임의대로 생명과 심판을 행하는 것이 아님을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으로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것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준 십계명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음성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불행한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한국 사회는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반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적인 방관과 사람들의 무관심 그리고 적대심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심판이 아닌 영생에 이르게 하며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과 영생, 사망과 생명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눈앞에 닥친 세상의 수많은 일에 파묻혀 사는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기에 너무나 쉽게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 속에서 자충우돌하면서 살지만 우리는 심판이 아닌 영생을, 사망이 아닌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과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사회에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과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음성은 지금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귀를 막고 있다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주님의 음성은 그냥 지나쳐 가는 자동차 소음보다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든 목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들리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유대인의 지식을 담은 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성경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는 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무슨 소리가 적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이해할 수 없는 무슨 소리가 진리가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행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대구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